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우리가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모두가 다 충만하게 하시고 가지고 온 문제들이 이 시간에 즉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는 우리 백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를 하세요. 아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더라. 그러면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능력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아멘. 하늘과 땅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아멘.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첫 장부터 끝까지 믿음으로써 읽고 믿음으로써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적과 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능력과 권세로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이렇게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어느 전도사님이 우리 이제 공부를 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 5년 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또한 또 말씀을 입으로 계속 반복하고 이러면서 5년이 걸려서 비로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깊이 깨달음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 속에서 하나님, 성경 속에서 말씀 이렇게만 우리가 믿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권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이제 16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라. 마귀를 쫓아라. 마귀는 뭐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그 마귀를 뭘로 물리칠 것이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를 물리치는 건 내가 어떤 재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마귀가 내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잡힌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그
들어와 있던 마귀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한 걱정, 근심이 있던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로님이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갑자기 누구를 약속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 사람이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질 않아서 앉았는데 참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들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는 성령으로 아주 충만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기운이 쫙 빠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불안과 초조한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항상 내가 그 말하던 그거를 계속 들으시는 분이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걸 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왜 내가 그랬어요? 길바닥에 다니면서 소리 질 수는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차 안에 들어가서 일단 찬송을 세상 누가 들어도 좋으니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라.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기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찬송을 먼저 불러라. 이게 급하게 뭔가 닥치면요 사탄이 덮치면은 찬송에는 부를 게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도 잊어버려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찬송을 부르세요 했더니 한 40분 지나서 이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 이제는 살았다 이게. 이제는 살았다. 뭔지 모르지만 나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서. 이게 바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살고 많이 들어오고 생각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빨리 내쫓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말씀의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물리쳐라 이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고 계속 했더니 이제 비로소 마음이 자기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자살해로 죽으러 가는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때 찬송을 부르라 이게 찬송. 왜 우리가 목이 터져라고 찬송을 부르냐면 이 위기에서 죽을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요. 찬송 부르는 건 그것 때문에 부릅니다. 내가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생명에 살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5곡 이상 부르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는 자식이 자신의 이 자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을 뻔했다 이게. 이런 일이 장로님한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떠시에 어느 때에 사탄이 와서 덮칠지 몰라요. 그런데 와서 덮치고 파고 들어와도 우리가 모른다는 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그렇지. 아이고 내가 힘들다 뭐하다 막 이러면서 뭔가 기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항상 평소에 우리가 하던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를 이제 죽기 살기로 부르짖으라. 오늘 말씀이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양날이는 칼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심령을 읽으시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판별하시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고난에 처했을 때 이 심령의 고난이 처하면요 우리가 육신의 고난은 아무것도 안 해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앞이 깜깜하고 이때 우리가 살아날 길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 말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 마치 신앙이 무슨 조그만 신앙인 줄 알고 초신자인 줄 알고 가장 큰 신앙의 그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에서 뭘로 물리치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돼 있어요. 이걸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응? 이것이 언제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도 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계속 우리는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마귀도 육신과 영적인 공격을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쉬지 않고 물리쳐야 돼요. 아멘.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마귀 역사가 얼마나 무섭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걸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걸 사람이 한다고 보지 마세요. 악한 마귀가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데 뭐냐? 이게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자기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선한 자보다는 악인이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내리냐? 악한 날에, 심판 날에 불쏘시개로 쓰려고 그걸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늘나라로 데려가요. 어떻게 데려가느냐? 부활의 몸을 입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혀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이 무슨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돈 벌 잘 벌고 출세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다 불로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도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를 그리 데리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백성으로 가냐? 새 백성으로 간다. 새로운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새 이름을 가지고 가요. 부활의 이름이 새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성령이 취해야 되고 성령의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기초가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초가 돼야지 우리가 단지 내가 육신적으로 그냥 이 정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다가는 어느 날 내가 쓰러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줘라 이게. 말씀을 가져라. 아멘. 말씀을 가진 자에게 능력과 권세가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걸 하나도 붙잡고 매달리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잡혀서 말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과 권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능력과 권세가 없으면요, 매일같이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 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믿음 생활하라고. 믿음 생활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얼마나 이게 권세 있는 말인지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걸림돌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니까 모든 게 귀찮고 어려워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뭐냐? 성령이 아직까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냥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져요.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그 큰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말대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죽고 사는 문제가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죽는 말은 하지 말라 이게. 죽음의 말은 피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이제 죽겠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 이게. 말대로 되면 그 우리가 죽어야 되고 안 돼야 되고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꿔서 할 수 있다로 바꾸고 된다로 바꾸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이 나에게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5장 5절에 뭐라고 돼 있냐?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살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포도나무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나는 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이게. 그러면 열매가 어디에서 맺냐? 나무에서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의 열매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충만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교회가 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지금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만 살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자가 뭐냐? 승리자,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깨닫고 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하면 살아있는 우리 믿음으로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아주 간단해요. 죽은 믿음이 뭐고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말씀이 내게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3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가서 뭐랬냐? 나사로에 나와라 그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사로에 나와라 했더니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거기서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실이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왜 우리가 그걸 못 믿느냐 이게. 그 예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없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내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경건이 뭡니까? 거룩함의 옷을 입고서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따르라 이게. 선한 자가 돼야 돼요. 악은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악은 반드시 망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많이 악해진 거는 뭐냐? 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선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망할 리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가 거기서 예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불르다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지금 보세요. 이 한국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만 해도 우리가 몇 명이냐 이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라가 망하냐 이게. 절대 망하지 않아요. 나는 요즘에 와서 얼마 전까지는 내가 많이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내게 들어오느냐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내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됐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 나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멘. 그리고 대적하면 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적을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에는 반드시 대적하고 맞서서 생명을 갖다 걸고도 덤벼드는 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자세예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불의에 무릎을 꿇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어떤 세냐? 순교할 수 있는 각오를 하고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은 내 발 아래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보여주세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버티면은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다니다시피 해요. 십자가 단 사람이 없잖아요. 십자가 달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니까 십자가 띄고 다녀요. 왜 그렇게 했어요? 능력과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다시 생명을 받아서 산 그 십자가를 왜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냐 이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로 바로 서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12 제자를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이 세계에 다 전파가 됐어요. 2000년 동안에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그 12 제자로 시작한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복음이. 이제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이제 복음이, 왕국 복음이 이제는 땅 끝까지 전파가 되면 그때야 이제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제 끝이 온 거예요. 한 바퀴 지구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까지 다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활을 할 거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나는 부활한다. 그리고 휴거한다. 나는 올라간다. 아멘. 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저절로 우리가 기쁨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불못에 다 들어가는데, 형벌을 받는데, 나는 살아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죽잡고 산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이게 신앙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이거예요. 자꾸 이 신앙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상한 데다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야 돼. 그리고 내 자식이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영광. 그거를 많이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라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많은 것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난하게 살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살라고 돼 있어요. 자, 천지와 만물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면 이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바꿔라 이게. 아멘. 가난해서 자유를 얻어라 이게. 아멘. 예? 생명, 우리가 죽을 생명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물질에서도 자유함을 얻어라 이게. 아멘. 물질에 잡히지 말고 자유를 얻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명령하고 다스리는 게 바로 말씀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조금 더 우리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생명이 흔들린다는 걸 아셔야 돼. 절대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 흔들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 이게 다 흔드는 게 누구겠어요? 마귀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제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흔들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마귀 능력을 당할 수가 없어요. 다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적하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 어려운데 아이고 힘들어 이러지 마시고 그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찬송 5개만 부르세요. 5가지만 부르면 일단 일어나져요. 아, 내가 속았구나. 이걸 안다니까요. 갑자기 우리가 이상하게 뭔가 이 시리에 빠지고 걱정이 들어오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마라 이게. 이때 바로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지 말고 첫 번째 찬송을 먼저 부르시라고. 기도는 처음에 안 나와요. 기도를 잊어먹기 때문에 안 나와. 그러나 찬송은 우리가 늘 불렀던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빨리 회복되는 게 뭐냐? 보혈 찬송이 피의 찬송을 부르면 마귀는 예수의 피의 찬송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의 찬송 부르지 않으면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 마귀가 얼마나 지독한지 도망가라는 거예요. 보혈의 찬송을 몇 곡을 불러야만이 마귀들이 도망을 가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엔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로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우리가 앉았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응? 나무를 한번 바라보면 바람이 부는 걸 보면 나무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거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려면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 영적으로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은 뭐냐? 영으로서 육을 이기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자리로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우리가 생활은 뭐냐? 우리가 이제 육적 생활을 이길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해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라. 응? 진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진 것 같지만 이미 이긴 거예요, 우리는. 왜 이겼는지 아세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여기 생명을 받았다니까요. 예? 누구든지 죽이지 않고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마귀가 어떻게 내 생명을 노략질할 수가 있습니까? 육신은 와서 건드려서 고통스럽게 만들지언정 성령의 역사는 절대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을 이겨라, 이게. 이기면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네, 이거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 속에서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주 달고 살아야 돼. 네?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자동차 어떤 그 사고 난 걸 이렇게 봤는데, 오래간만에 그 사진을 내가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더라고요. 자동차가 아주 박살이 나서 폐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리만 조금 다쳤어요.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그래도 매일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도 있었네, 이런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사고가 한 번 났는데 콘크리트를 가서 들이받은 거예요, 밤에. 근데 완전히 차는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이 바퀴가 다 깨져나갔어요. 전부 운전석까지 다 찌그러들고. 근데 다리만 조금 긁히고 그만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이걸 지켜주냐, 이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누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능력과 권세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이 뭡니까? 순탄하게 순조롭게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위기와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우리는. 이기게 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지는 것이 뭐냐? 내가 바보 같아서 육신에 져서 지는 것밖에 없어요. 영으로서 육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그러면서 성경 첫 장을 한번 펴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더라. 세상의 만물을 그냥 말씀만 하니까 전부 물고기도 생기고 짐승도 생기고 다 그냥 초목들이 다 생겨나요. 말씀만 하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시라고. 이걸 자꾸 믿으려고 했어야 돼요. 왜 읽습니까? 이걸 믿으려고 믿는 거예요. 읽고 믿고. 그러면서 이 믿음은 읽고 들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항상 믿음을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라, 공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라 선하게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남이 물건을 뺏으면서 저거 내게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필요한 것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작전기도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응답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 말씀 살아계셨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하는 그것도 살아있다 이게요. 아멘. 영을 살리신 분이 우리의 말을 우리가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태복음 17장 21절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식이 어려우시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런 능력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 기도와 금식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안지나 서나 기도인데 뭐냐? 주여, 부르세요. 주님,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세요. 응? 우리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천국 가셨는지 알아요? 기도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셨는데 천국 가셨어요. 아멘. 일생 동안 하신 기도가 나 천국 보내주시옵소서. 경상도 분인데 나 천국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천국 가셨어요. 얼굴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천국을 가신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간단해도 우리가 천국을 보내주는데 우리 입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지 못해서, 입을 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입을 여세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냥 툭 쳐도 예수가 나와야 되고 누가 뭐래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아멘. 이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모여서 큰 산을 이루는 거예요. 능력의 그 산은 그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껏 가지고 살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잠시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